나오니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이제 기도의 시편인데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시편이 150편 있잖아요. 150편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73편에서 75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거의 그러니까 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인 거죠. 다윗의 시편의 주제가 무엇이냐?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 시를 어떤 시라고 하냐면 탄원시라고 그래요. 탄원한다라는 탄원시.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도로 탄원하고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시편의 기도의 그 특징들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요.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친밀함의 기도가 또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참된 회개가 나옵니다. 참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 모든 마무리는 결국은 고난 가운데 출발하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다라는 오늘 특징들이 있죠. 오늘 시편도 그것을 우리가 69편도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다는,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드려지는 그 고난의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지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는 그런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난 속에 드려지는 기도가 그저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드려지는 기도 그 이상의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감정의 폭이 엄청 넓어요.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의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슬픔, 분노, 절망, 두려움, 기쁨, 감사를 여실히 다 드러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9편의 이 배경들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이 고난이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에 오랜 시간을 겪게 되죠.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또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압살롬 자식들의 반역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식들에게 배신당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신복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그런 다윗의 그 고난 가운데 오늘 그의 그 고백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야, 이처럼 정말 힘들구나.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다윗의 그 처절한 고통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그 표현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표현들을 가만 보세요. 표현들을 보시면 오늘 뭐라고 표현하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하면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점점 물이 차오르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2절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다. 그래서 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그럼에도 오늘 이 다윗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냐면 오늘 피곤해, 육체적 탈진,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쇠하였다는 거, 짓눌려 버렸다는 거죠. 눈물을 얼마나 흘렀으면 짓눌려져 버리는 그런 간절한.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상태를 보니까 육체적으로 탈진이 되어져 버리고 영적으로도 소진되어지고 탈진된 오늘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4절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대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여러분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시죠? 예.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그들이 뭐가 되어져 버렸어요? 나의 원수가 되어져 버려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냐면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네. 이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는 까닭없는 미움과 억울함을 당하는 이 다윗의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8절을 보면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여러분 외면당하고 오늘 소외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 형제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자녀에게도 자기가 낯선 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오늘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2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이 쓴 음식들, 먹을 수 없는 독과 같은 쓴 음식, 초를 마시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21절의 이 말씀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고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을 비춰지고 다윗은 그렇게 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의 고통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문에 앉은 자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또 술을 먹으면서 다윗이 안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얼마나 조롱하고 그러는지 우리 같이 한번 또 그 말씀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나를 향해서 말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했다. 이처럼 오늘 이 다윗의 이 깊은 고난, 이 절망. 그런데 오늘 이 깊은 고난과 절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결국 여러분 누구를 더 찾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찾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황의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예, 평안하고 좋고 아무 일 없으면 더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좀 좋고 편안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생기면 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오늘 이것. 여러분 이것은 염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오늘 모든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 이 고난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 이 다윗의 기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배우는 기도의 원리, 이 기도회가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 몇 가지 오늘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는 분명한 대상,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죠. 기도는 분명한 대상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모든 단원시의 특징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여예요.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 13절도 보시겠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13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허공을 향해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에 있는 대화, 바로 하나님이요. 오늘 먼저 가장 하나님이요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분명한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들어있다, 문제 해결이 들어있다.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여 부르고 나아가는 거기 딱 출발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만 해요. 그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근데 그 잠을 못 자는 순간 하나님이여 라고 출발하는 그 기도의 분명한 대상,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이 출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내 마음이 힘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오늘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여 부르는 그 출발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시작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 엄마들은 주여 부를 때 딱 이럴 때 부르더라고요. 주여. 지금 이게 헷갈렸어요. 이게 주님을 부르는 소리인지 한숨 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좋게 있어가면 한숨을 쉬어도 누구를 부른다?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한숨이더라고요. 한숨. 그건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 쉬듯 주여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정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가 출발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내가 바라는 형태만 여러분이 딱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 그런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배웠죠. 예스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노일, yes, no, 이것도 응답이지. 또 wait, 기다려. 그리고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왜? 기다려, 기다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그런 침묵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이 응답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다윗의 기도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정직함의 기도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직함의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 숨기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기도예요.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내 마음은 이렇다고. 오늘 말씀도 보면 주님 내가 피곤합니다. 내 육체가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지금 넘어질 위기입니다. 외롭다고 고백하고요. 괴롭다고 고백하고요. 고통스럽다고 고백해요. 또 억울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오늘 그의 감정의 이 고백들, 정직한 고백들. 종종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제가 권면하는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너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정직함의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잘 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감정과 직면하는 것을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왜냐하면 그 감정을 보면 나의 연약함이 보이니까, 나의 또 잘못됨이 보이니까 내 감정과 잘 내가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여러분 직면하지 못하면 회피하죠. 피하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자꾸 우리는 억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잘하는 성도의 기도의 특징은 그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잘못함의 감정들, 주님 나의 연약함의 감정들을 여실히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도 또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직면하지 못하니 항상 우리는 분노에 묶여 있어요. 내 안에 분노, 밖으로 터뜨리고 안으로 터뜨려서 화내고 짜증내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풀지를 못하는, 드러내지 못하니 사람을 향해만 그 분노와 억울함을 쏟아대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힘들다고 막 억울함을 사람을 향해서 쏟아대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됩니까? 관계가 좋아집니까? 아니요. 더 멀어지고 더 원수가 되고 나는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내 감정을 다 억누르고 있고 직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분노로 그런 것들을 풀려고 혈과 육의 싸움만 하다 보니 결국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과 잘 직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가 거룩하고 예쁜 말을 써야 된다고 기도해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고 기도인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참 너무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권사님의 기도도 얼마나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셨겠습니까?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예전부터 나도 뭐 기도 인도를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내 안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네가 기도한 대로만 살아라, 이렇게요. 네가 기도한 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그리고 기도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적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기도가 먼저 나에게,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하면서 성령은 나에게 네나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종종 거룩하고 예쁜 말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아름다운 시처럼 표현돼서 그러지, 이 번역들을 우리가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도 들어있어요. 막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기도가 69편은 조금 그래도 뭐 많이 이렇게 부드러운 좀 표현들이 많은데 다른 시편에 보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저주의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 저주의 기도를 들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다윗보다 낫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기도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나에게 애매하게 고통을 주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죠. 저는 이것을 직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들이 밥을 처먹을 때마다 늘 체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건 그거예요. 밥상은 또 잔치상을 말하거든요. 그 잔치상들이 잔치 드리고 나서 그 잔치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덫이 되어 그 일이 결국 괴롭고 고통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게 아름다운 시편처럼 들려져서 그렇지, 그들이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고 소경되게 해달라는 건데 그냥 눈이 콱 멀어가지고 주님 그들의 눈을 찔러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들의 허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떨리게, 허리 못 쓰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저 배집사님 막 수요일 날 허리를 이렇게 막 붙잡고 힘드시더라고요. 배집사님 허리 못 쓰면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 그 나이 때 우리 배집사님이 최고로 건강인데 우리 배집사님까지 잡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허리가 영원히 굽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를 그들 어마어마한 기도죠. 화를 쏟아버리고 주의 불타는 분노로 그들을 그냥 뭐 해달라고요?
막 태워버릴,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다 태워버리라고 말이에요. 다 태워 막 버려서 다 그냥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 25절 말씀 25절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네. 다 사람이 떠나가고 가출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냥 다 죽고 해서 그들의 집들이 다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26절 말씀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서 27절 말씀.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서 책망하는 자, 주께서 어느 때는 징계하는 그들을 향해서 막 그들이 비웃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들의 죄를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에 죄악을 더해달라고. 주의 공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 그대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27절 말씀 다 같이 28절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까지 나아가요. 어디에서 지워버려요? 생명책에서. 어떤 번역은 여기다 앞에다 붙이더라고요. 생명책에서 싹싹 지우소서. 싹싹 지워달라는 거죠. 그냥 보이지 않게 다 지워버려 달라고. 그래서 의인들과 함께 의로운 사람들의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다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어마어마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 저주의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됩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됩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읽으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읽으셨죠. 아,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네요. 돼요. 주님,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도는 안 하고 어디에다가 쌓아요? 가득 채워서 누구를 향해 쌓아요? 그렇죠. 그냥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막 쏴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처럼 이런 정직함의 기도를 저주의 기도까지 주님 앞에 드리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까? 그 첫 번째가 비워내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비워내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 억울함, 그 저주의 그 독과 분노를 여러분 꾹꾹 담아두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러니 나를 살리기 위한 네 억울함과 분노와 그 저주의 독과 분노를 나를 향해 비우라는 거예요. 쏘라는 거예요. 그럼 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비울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공감해 줘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또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여러분이 들어주면 다 같이 합시다. 공간이 생긴다. 공간이. 창조의 원리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시면 뭘 먼저 만들어요? 공간을 먼저 만들어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서 하늘 이렇게 그 궁창이라고 하는 건데 감정을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쏟아내고 받아들이면 그 공간이 생겨서 이제는 그때 들려요. 그런데 남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아내들의 마음에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꽉 그 감정이 독과 같은 분노와 같은 그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건 아직 내 안에 독과 분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공간이 생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독과 같은 분노와 저주를 다 쏟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 쌓아두면 그것이 결국 누구를 찌르는 가시가 되냐?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억울함이 갚아지고 원수 갚아지면 좋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영적인 것이 병들고 육체적인 건강이 여러분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우울증 됩니다. 공황장애 됩니다. 그것이 나의 깊은 슬픔이 되어 날마다 그런 낙심과 절망과 분노에 가득 채워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절제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분노는 얼마 못 갑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감정은 얼마 못 가요. 결국은 그거 터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마음껏 토해내는 여러분의 정직함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육체적 건강을 세 번째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 갚으려고 칼을 들면 결국 죄 짓는 것이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저주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억울한 문제, 이 아픔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이것의 재판장은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오늘 억울하게 만든 오늘 이 심판, 이 재판, 하나님 이 재판장, 심판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오늘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요,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했던 그 일들, 그 짓들, 그것의 심판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용서에 가장 중요해요. 그걸 맡기지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쏟아 다윗의 오늘 저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으니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저들을 이런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오늘 고통의 마음으로 저주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오늘 신뢰의 행위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간구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간구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많은 뭐라고 표현하죠? 많은 인자,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많은 인자신 우리 하나님.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저 나를 반겨주시고 용납하시는 헤세드. 그래서 주님은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내가 오늘도 주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나를 뭐 하신다고요? 반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겨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동안 기도도 안 하더니 또 저 문제 생기니 또 이제 나를 찾는 거 봐라. 염치나 있냐? 그래서 항상 이런 파가 있어요. 염치파가, 염치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염치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도 못했는데 좀 이 문제 있다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제 나가는 게 뭐가 없어요? 목사님 염치가 없어서 염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 온열에 핫바지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염치 없이 나가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나는 너를 반긴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 다윗이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의 헤세디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진리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잘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은 있어요. 항상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 처지를 보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격이 있을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항상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초점이 오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또 나를 반겨주실 거니까.
하나님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염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어떤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은 여러분,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나의 어떤 사랑받지 못하는 연민에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향해 딱 바라보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 성품. 그러니 오늘 나는 사랑받지 못한 내 인생이고 이 억울한 내 인생이고 힘든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자격이 아닌, 나의 어떤 연약함이 아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거야 라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오늘 기도가 무엇이냐?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리더십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뭘 먼저 생각하냐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리더십의 기도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면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뭘 당하지 않게 달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달라고. 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계속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뭘 당하지 않게 달라고? 욕을 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자신의 그 고난과 무너짐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혹시나 믿음이 흔들릴까 봐, 내 어떤 믿음 없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시험에 들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쩔쩔매 기도도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나를 보면서 공동체가 힘들어질까 봐, 오늘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리더십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리더십의 기도가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항존직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은 어느 때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걱정해야 하냐면 공동체를 먼저 걱정해야죠. 장로인 내가, 목사인 내가, 권사인 내가, 안수집사인 내가, 이렇다고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행여나 시험에 들까 봐 이것을 먼저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리더십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들의 기도가 난 리더십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를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아버지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리더십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좀 이런 힘든 일을 겪는다고, 내가 휘청휘청대고, 내가 또 막 괴로워하고, 내가 제일 힘든 사람처럼 연민에 찌들어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 가정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민에 빠져있는 엄마 아빠를 둔 가정에 여러분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오히려 자녀들이 엄마를 위로하고 아빠를 위로하는 그런 역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훌륭한 자녀들이 아닌 겁니다. 훌륭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오늘 내가 엄마에게 아빠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의 기도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행여나 엄마가 힘들어서 시험에 빠져서 막 또 힘들다고 세상으로 빠지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기도가 주님,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게 달라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게 달라고, 나로 인해서 연약한 그 영혼들이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행여나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오는 기도가 오늘 이 다윗의 리더십의 기도, 오늘 이 기도를 우리 모든 나와 성도들이 담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나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가 나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억울함, 분노, 이 독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 요구사항을 결제도장 받듯이 여러분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 내 중심적인 생각들, 내 좁은 생각, 내 상처, 내 욕심에 갇혀 있었던 그런 가치관,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왜? 내 중심으로 바라봤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원수만 보이고 그 어려운 상황만 보였던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다 같이 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결국 좋은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과 생각이 다시 한번 고정되어지는 이 기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고난, 어려움 속에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결론이 뭐냐? 오늘 기도의 결론을 보면 결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오늘 절망의 수렁에서 살려달라는 단식과 원수를 향한 저주로 시작했던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시편의 모든 것이 공통점이 그래요. 막 저주의 어떤 그런 기도가 있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오늘 그런 정직한 호소들이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딱 바뀌고 나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반겨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조건 없는 그 인자하심의 사랑으로 오늘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다윗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로 다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우리 3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 35절, 우리 34절 말씀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이 소 곧 막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거보다 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이 내가 주께 부르짖은 하나님하고 나가는 예배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결국 마무리되어서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나가야 돼. 그래서 예배가 딱 맞춰지면 여러분의 얼굴이 막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감사와 찬양으로. 예. 아직 상황은 변한 것도 없어요. 여전히 대적들은 둘러싸여 있고 다윗의 모든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런 원수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그 안에 내면의 분노를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져 버렸어요. 고난 중에 눈물로 드리는 이 감사, 가장 값비싼 황소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진 이 다윗의 기도와 예배가 주님 나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억울함과 상처,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에 쌓아두지 마시고 오늘도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상한 감정의 그 찌꺼기까지 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온전히 비워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그저 내 연민에 찌들어서 서러움의 눈물만 흘리고 돌아가면 여러분 그 찬양은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좁은 시선, 나의 좁은 생각, 나 중심적이었던 이기적인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에 이 영적 승리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되어지는 영적 승리의 기도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답답함이나 억울함을 느낄 때 사람을 먼저 찾아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까? 나는 나의 감정과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도리어 감사의 찬양으로 여러분 목장 모임하면서 한번 바꿔보세요. 다 돌아가면서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결국은 감사의 찬양으로 한번 여러분이 바꾸어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풀어가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